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오류, 또 책망들, 또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또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줬고, 그렇게 보낸 답장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이방의 이단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자격증이 없지 않냐, 우리는 받은 자격증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통이고 바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비방과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권도 그렇고 바울이 사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주고 응원해줬는데, 이들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흔들리면서 바울의 사역까지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원래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려고 갔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하지 않아서 바울이 들어가서 해결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가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오히려 그 편지의 답장을 보고 회개하였다는 얘기를 디도가 오는 길에 마게도니아에서 서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위로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위로의 복음, 위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이 바울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배경이 있으면 이 1,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회복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서 이 문안이 그냥 편지로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의 감격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감격의 문안이 우리 효자동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고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이 되고 4차 대유행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슈퍼에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계산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중년의 남성분이 이렇게 물건을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여성분이 계셨어요. 물건 계산을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 여성분이 앞에서 방구를 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성분이 뒤에 있다가 당황을 뭐지 했는데, 이 여성분이 갑자기 휙 뒤를 돌더니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싹 뒤돌더니, 내 방구 소리를 들었으면 당신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은 거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당신의 마스크가 불량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사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안 되다 보니 사람들이 쌓였던
풀리지 않았던 이 마음의 응어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오히려 범죄가 처음에는 코로나 있을 땐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범죄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 잔인성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잔인성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위로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근데 제가 들었던 모 대학의 심리학과 담당하는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반대로 거기 있는 청중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타인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기억에 남는 위로가 몇 번이나 됩니까? 정말 삶이 바뀔 정도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타인이 줄 수 없습니다. 위로는 타인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이게 고민이다, 이게 아프다, 이게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밥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정말 드넓은 곳에서 좋은 경치만 봤을 뿐인데 그냥 내 스스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다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 변하고 내가 즐기기 시작하니 그곳에 있다 보니 내 마음에 내 심경에 변화가 있다 보니 그냥 위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위로의 모습들이 뭐냐면 열심히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위로할까 그냥 위로를 안 하면 되는데 가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힘내. 위로가 됩니까? 진정한 위로는 힘내가 아니라 힘들지. 이 위로를 참 잘 듣고 가서 힘들지 하면 되는데 힘드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들지. 이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저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위로 가운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는 스스로 받는 것인데 우리는 타인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에게 있어서 받는 건 위로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사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뭐가 있냐면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요, 하나님께만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쫓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여서 내 삶이 변하게 돼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잠깐의 좋은 얘기,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 내가 바랬던 얘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3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번호를 매겼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의 속성의 고백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이 유대인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했다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이제 열방의 모든 온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속의 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속의 내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속의 내장을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장이 뒤집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그 애통함을 얘기합니다. 라하밈,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가 원래 예배의 예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여,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이 자비가 내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자비한 마음, 이것이 바로 라하밈인데, 이 라하밈을 통해서 파생된 단어가 불쌍히 여김, 그 다음에 긍휼. 이게 바로 여기 이 자비에서 나오는 얘기. 세 번째가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위로하다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다. 이 곁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원어는 뭐냐면,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해석이 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쉽게 말하면 위로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역사야말로 진정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어디를 가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위로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이 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기억에 남지 않고요, 그냥 흘려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온전히 서 있으면 성령님의 위로하심, 감화 감동이 나에게 끊임없이 내 안에 폭포수처럼 파도와 같이 일렁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듣는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으셨어요. 소복을 입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하러 갔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한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이 가셔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니,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도 그랬어. 근데 이분도 동일하게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자기 삶 가운데 신앙생활로 참 멋지게 생활하시는, 교회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누구도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의 위로가 참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처지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은 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된다라는 건 나에 대해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플지, 고통스러울지를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제 얘기입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픔을,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뒤돌아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느꼈던 것처럼 함께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같은 처지, 같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그 슬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같은 아픔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 다른 타인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봤을 때 그 위로에 같은 철이 공감되는, 흔히 얘기하는 라포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건 삶의 연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연륜을 넘어서는 게 뭐가 있냐면 경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의 한계가 있는 게 이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연륜만큼이지 그걸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영성의 깊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체험이 되면 우리가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했을 때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위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게 위로가 됐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며 은혜가 됨을 늘 기억하시고, 이 삶이, 이 위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3층 높이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멋있게 이렇게 폼을 잡고 말씀을 듣다가 날이 새도록 강연을 합니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유두고가 죽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고가 터지면 이게 얼마나 그 교회의 시험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내려가요. 그리고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가 아직 살아있다. 그를 데리고 와요. 눕혀놓고 기도해주고 말씀 강론을 계속해요. 그리고 났더니 다음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는데, 자 보세요. 12절에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대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살아난 청년으로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말씀을 하염없이 들었는데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받은 위로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죽어있는 하루 동안에 천국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바울처럼 3층천에 올라갔을까요? 무엇을 듣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들에게 있어서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믿는 그 구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말씀 듣고 떨어져 죽었는데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저자도, 말씀을 듣다가 죽은 저자도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부활하시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의 믿음의 확신이 여기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받는 많은 순환과 어려움들이에요. 오늘 8절부터 해서 9절과 10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받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전에 말씀드린 11장 말씀해 보시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고 또 강도들에게 또 강에서 바다에서 위기부터 해서 거짓 형제들로부터 받은 위기, 이 27가지의 위기를 바울이 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복음 전함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고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고난이 넓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만큼 깊고 넓고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진정한 위로 때문인데요, 그 진정한 위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받았다가 뭐냐면 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위로를 주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위로는 그냥 어떤 사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에 풀이 예뻐. 저 풀도 사는데 나라고 못 살까? 내가 받는 내 위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은혜를 체험했을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 환난,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실 때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안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 그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죄악에 고통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 나태하고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야 돼요. 바울이 부지런히 달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달려요. 힘든데 왜 부지런히 달리냐고요? 힘든데 부지런히 달리는데, 부지런히 달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부지런하니까 성실한 도구로 쓰시는데, 그 부지런한 도구가 좋은 도구인 거예요. 게으른 도구는 쓰면 갈고 닦지 않아서 녹슬어서 부러져 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늘 하염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달려가니 늘 단련돼 있어요.
어느 위기에서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면 끊임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내 재물을 위해, 내 걸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때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쳐가고 수시로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으니 더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삶이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선포, 이 고백은요 정말 위로와 감사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어떤 감동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고민도 없고 성령님의 감동도 없었는데 하는 그 고백은 힘이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진정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이미 처음 감동부터 계획부터 진행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것, 그게 진실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요. 새벽부터 잠을 청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난이 넘쳐서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위로가 넘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설교 제목을 길게 잡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 제목을 그냥 길게 잡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막 시지지 수필처럼 막 길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묵상을 하시는데 떠오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토요일날 인쇄소에서 금요일날 인쇄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뭔가 빠지신 것 같은데 항상 제목을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왜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렇게 혹시 뭐 빠졌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셨어요. 토요일날 주보를 받으니 깜짝 놀라요. 주보 제목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구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쁨이 넘치고 웃는 게 더 좋잖아요. 필립보서 말씀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전도서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가 그래요. 위로라는 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에 팬더가 한겨울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다른 동물들이 가다가 팬더를 보더니, 야, 넌 왜 안 내려오고 거기 매달려 있냐? 그냥 여기에 있어. 그럴 일이 있어. 넌 바보냐? 안 춥냐? 아, 그래, 넌 안 춥겠다. 털이 있으니까 집에 가야지. 왜 안 가? 아니야, 나는 모두를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막 그랬는데, 사연이 뭐였냐면, 겨울인데 대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눈에 발자국이 찍히니까 사냥꾼들이 이 발자국을 따라와서 새끼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이 녹고 나서 다시 눈이 오고 나서 새끼를 낳았는데, 자기가 나갔다가 눈이 오고 난 뒤에는 다시 못 가겠는 거예요. 다시 가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와서 자기 새끼를 데려갈까 봐. 그래서 이 팬더가 못 내려가고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막을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올라가서 못 내려오는지. 참 마음이 아팠겠구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격노하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허리가 펴지지 않고 몸이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애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뒤돌아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웃고 떠드는 것보다 내 얼굴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다라는 그 마음이라면 그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진짜 할 수 없을 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포기에 가까우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말씀 보기 시작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못했다가 정말 고난이 내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5분도 못 넘기는 시간에 1시간 넘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몰랐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요, 광야는요, 사막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애굽에 있는 묵은 때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땅에 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정결하게 하는 필터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일 때 기대하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찬양함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위로를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힘드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어디로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목적을 주세요. 위로하실 때. 우리가 지금 큐티로 아침 새벽 예배 때 이사야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구원하여서 내가 너희를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굳건히 세울 것이다. 너희를 괴롭혔던 민족들을 너희의 장식품으로 세울 것이다. 이루시잖아요.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명백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용하신다. 인도하신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공부를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가, 이 은혜가 와야 되는데 저에게 감격이 있어야 제가 받은 이 위로와 감격과 은혜로 제가 이것들을 정말 진실 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도 그렇고 이건 어때? 막 웃으면 아 되겠다 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곰곰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받은 위로의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막 많은 위로에 대한 자료를 받고 글을 받고 그 글을 보고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 아침을 잘 받아먹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구나 느끼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그 뒤에 몰려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님들, 뭐가 몰려오냐면 교육자에서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무언가를 하고 잘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효자동 교회의 교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을 만큼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도 사랑받으라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섬기라고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절대 우리가 잘해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코로나이고 더군다나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저희 답답하지만 사랑받을 만큼 한 게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웃어주시고 또 즐거워해주시고 또 반가워해주시는 모습들이 저희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동을 받고 나서 참 기도하면서 이 감동에 이렇게 젖어 있는데, 또 하나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울의 고백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찬양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교역자이지만 저희도 사람이기에,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뜻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마침표를 감사로 찍을 수 있는 것, 삶의 마침표를 감사로 마지막에 탁 찍을 수 있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찬양을 사실 특송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음이 플랫됐나 틀렸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가사를 묵상하시고 오늘 위로를 전달하는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전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과연 어떤 위로를 받았기에 그랬을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말 하나하나 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다른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